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주가 부르신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함께 일하기 원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항상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의 홍수를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이 혼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혼자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십시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때도 예수님이 직접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물고기 베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안드레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안드레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부르셨는가? 그러면 친교의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친교하기 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함께 일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그러면 뭐 하시는가? 그 전에 어떻게 하시는가? 14절 15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 선택의 목적이 교제에 있다는 거죠. 친교의 목적에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그들을 써먹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요. 물론 써먹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뭐예요?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의 장은 어디인가 하면 교제의 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함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현장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친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고요, 인격적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과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기도 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기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재미가 아닐까. 이것이 재미인 거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의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자, 이것으로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훈련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제자는요, 부르심으로만 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물론 부르심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만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같이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여기에 있죠.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해요.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배우지를 않으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제자로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훈련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숙을 얘기할 때 오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시간이 가면서 자동적으로 내 신앙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교회 나오고 예배 출석하면 내 신앙은 저절로 자라날 것이다.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무슨 요술이나 마술이 아닌 겁니다. 시간 가면 자동적으로 뭔가 거기에 쌓이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 무슨 연봉이 올라가듯이 우리 신앙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 신앙은 자동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냥 생명줄 부지하고 사는 정도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경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비례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한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신앙이 점점 좋아진다는 걸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하면,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걸 내 신앙이 자라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다 보면 찬송도 익숙해지고요, 성경도 익숙해지고요, 예배도 익숙해져요. 그러면 내 신앙이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요, 어떤 교제의 기쁨도 없고 예배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모습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만 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성장에 대한 오해는, 영적 성장은 신비한 것이고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 별로, 나는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성장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도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신앙 성숙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혹시 우리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 오해는요, 영적 성장은 어떤 순간을 통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오해입니다. 그냥 딱 한번 부흥회 때 참석했는데 은혜를 한번 세게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런 순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신앙훈련의 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경험만 할 뿐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훈련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훈련이에요. 여러분, 믿음 성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믿음만큼 복을 받거든요.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의 어떤 미워하는 감정을 꺾어버리고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뺨을 세 대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까지 이렇게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기해 버렸다고요. 이런 훈련들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 멀리 앞서가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닮은 모습이 없다면 이것은 제자가 아닌 거죠. 네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어떤 훈련인가? 14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세요, 친교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훈련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 다 같이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디에서 우리의 권능이 나타나는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런 권능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러면 전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내 일을 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욕심된 일을, 어떤 일을 할 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그러면 무슨 꼭 총동원 주일 교회 빈자리가 많으니까 전도해서 사람들을 채워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전도가 잘못 인식이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 숫자적인 부흥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냥 전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들을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얼마나 간증하고 있는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꼭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 입술의 선포를, 복음 선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나오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 이전의 일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인 겁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우리 순복음 가족신문에 보니까 우리 이진권 집사님 둥인의 그 간증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굉장히 사업이 어려웠었는데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동대문 성전의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 사업장마다 다시 다 일어나고 부흥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요. 거기에 예수 믿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전도 그러면 전도는 나와는 상관없어요. 전도는 무슨 교회 직분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하는 거지 전도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꼭 뭐 예수 믿으라는 그런 복음 선포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내가 그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일어나고 축복받은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면 그것이 오히려 전도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몇 명이나 과연 전도를 했습니까? 몇 번이나 여러분 전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몇 명 데리고 나왔다, 물론 감사해요. 좋은 일이에요. 꽉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전도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왔느냐, 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인 겁니다. 과연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가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뭐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도해야죠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 지금 25% 많이 믿어야 25%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200만 쳐도 2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75%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요. 교회 나오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없어요?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주위에 전부 다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요 집이 멀어서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라고 했나요? 여러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나가든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전하지 않는데 누가 전하겠어요? 내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영혼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마리 던졌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들의 권능들이 거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하니까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을 경험한다고요?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따라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세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들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 하는 사업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홍해수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네, 함께 일하기 위해서, 또 함께 친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훈련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해 가지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